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일 주일은 10월 월삭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 제목 적으시고 하나님의 뱀을 준비해서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복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는 우리 여수 소흥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은 제목은 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은 엎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는 겁니까?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일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심판을 속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발점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누가 있으니까?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찌시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가 없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실은 망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늘 죄가 관영하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심판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멸망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냐면 에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뭘로 시작되냐면 기름 부음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직분 받으셨죠?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은 뭘 받았습니까?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게 사람이 손 얹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는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면 세우는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에 불순종하면 무너뜨리는 자가 되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진노 중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하시냐면 진노 중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개인의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둘째 사망해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둘째 사망해를 받아버리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 잘 믿고 천국 함께 갑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봅시다.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 갔더니 목사가 없어. 그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뭐 농담 옛날 얘기처럼 장로님 가셨더니 이게 장로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앉아서 왔냐. 그런데 서리 집사가 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왔냐 그러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죠. 그냥 물어봤다는 거죠. 장로님이랑 집사님,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 온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목사가 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기 어찌다는 겁니까? 이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구원받기가 뭐 해야 되는데? 쉬워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늘 일상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이 뭐 그냥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문제가 심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4장 거기에 보면 한 선지자 생도 가부 부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 다 뺏기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이웃집에 가서 뭘 빌려오라고, 그릇을 어떻게 빌려오라고요?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채우라는 거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릇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들의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 그릇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 키워야 됩니다. 축복의 그릇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까? 언제?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힘들 때, 그때 뭐 하냐면 이게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와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땅 거 우리 거에 하면서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투고 빼앗아가요. 그래서 에색이라 이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겼는데 이게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는 거예요? 누워보시라고 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삭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번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게?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주신 그 크기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번성하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 갖고 막 이게 시비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적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은 뭐 하고 그냥 양보하고 좀 큰 것 가지고 싸우지. 큰 것 가지고.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는데 거기 공사 건물을 전놨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기독교 토탈 서비스라 해야 될까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밑에 뭐가 있냐면 낙골당이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시면 지하 식당이 있는 데가 뭐가 있냐면 낙골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낙골당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000평 되는 땅에다 해가지고 한 350억 들었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한 350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겠어요? 아니면 노멘이겠어요? 저것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해볼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꿈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근데 못 하겠어요. 돈이 얼마나 드니까 350억이 든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크기가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기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 분당 예수 소망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350억의 일을 할 수 있는 크기가 되니까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땅이 거기가 뭐 젖소 키우는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크기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그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도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뭐 1부, 2부, 3부 드리면 10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겠습니까? 편하죠. 편해. 왜냐하면 힘쓸 일이 없잖아요. 힘쓸 일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크기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담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커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속 썩은 일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실란가 보다. 이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인내하면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나를 많이 키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만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목사가 먹고 살아. 나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냐면 나만은 장군이잖아요. 전쟁 영웅인데 왕이 신뢰하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어요. 왕이 나를 신뢰해줘도 내가 군대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부귀를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나병이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쁨을 주는 하나의 연결점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서 누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서면 병이 어쩐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로로 잡혀간 아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아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잘됐다. 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고생 시키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거요. 그래서 너는 병든 거요. 그러면서 잘됐다. 너 고생하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인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나을 텐데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합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나았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나만이 제일 기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기쁘냐면 그것을 소개했던 어린 소녀가 기쁘죠. 그리고 나만이 뿌리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할 판인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만이 분을 풀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간 그 종들이 뭐예요? 기쁘죠. 엘리사도 나만이 순종해가지고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요. 근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게하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가지고 붙잡잖아요, 나만을. 그래서 가난한 생도가 와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옷 한 벌하고 은 2달란트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를 달라 하니까 2달란트 주고 옷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숨겨놓고 갔는데 그때 엘리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돈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만의 나병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게하시한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쁨에 참여를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곳이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쁨에 참여하는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곧 뭐예요?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자면 그것이 심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새도끼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산지성도가 나무질하다가 도끼가 빠졌대. 이게 기도에서 엘리사 기도하니까 새도끼가 떠올랐거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있죠. 그 선지성도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엘리사하고 함께 가자 그러거든요. 우리도 누구와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말씀과 함께 하면, 기도와 함께 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셔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좀 해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란 말이 좀 기분이 나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쟁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대장쟁이, 이게 뭐냐면 지금 말로 치자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예수쟁이 이렇게 불러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예수쟁이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요?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 보면 참 부끄러워요. 뭐 MB 정부 때 뭐 연예인이고 어디고 다 사찰을 했는데 그걸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누가 시켰다고. 근데 그분이 어디 다니세요?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니셔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분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끊어버리고 해결했다 그러면 어찌겠습니까? 해결했다 그러면 교회 낫이 서는 거죠. 전도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공이 왔어요.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회생활 할 때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냐면 문제를 뭐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을 면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열왕기 7장에 가면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이게 기근처럼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귀 머리 하나에 뭐 은 8세겔인가 되고 막 이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인들이 야, 오늘은 네기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래 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다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은 4세겔, 그다음에 보리 2스아에 은 1세겔이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한 왕의 장관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그런 일을 너는 볼 것인데 뭐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다가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죠. 발표 죽였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4명이죠. 4명이 어떻게 갔습니까? 아람 진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성도 여러분,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도구가 되시고 동기가 되시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기근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떠나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왔더니 자기 집과 밭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왕한테 뭐 하려고 이제 찾아내려고 말하러 가는데 그때 왕이 게하시한테 야 엘리사가 행한 기적 좀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그때 누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수넴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입니다, 저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세워가지고 밭과 집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지금까지 소출한 것까지 계산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다는 겁니까? 많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은 일 하는 거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게 제가 동광교회 가서 그 얘기 했거든요. 오늘 내가 헌신 예배 온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이 다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다가 나하고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렸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본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다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러냐? 네게 교회는 안 그러냐? 라고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어디 갈 때는 장로님들한테만 말하고 교회 광고는 안 하고 갈란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갈 때 장로님들한테만 말하고 광고를 안 내고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해봤죠. 하이존도대는 몇 명 왔냐? 그랬더니 뭐 그만큼 왔대요. 똑같다는 거죠. 말 하나 안 하나. 근데 성도 여러분, 참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게 그거죠. 성도 여러분,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아멘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목사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목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누가 응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누가 병을 고쳐주시냐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요. 성도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는 거예요. 수요일에 나올 정도 되면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는 분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옮겨가신 베드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한테 막 뭐라 했어요. 뭐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은 내가 챙겨준 것이 좋겠소? 하나님이 챙겨준 게 좋겠소? 내가 챙겨준 것으로 만족할라요?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으로 만족하실라요? 물어봤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알겠죠? 내가 챙겨줄 수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내가 해주는 것은 한정적이죠.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챙겨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챙겨주실 원합니까? 내가 알아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답은 뻔하죠.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근데 목사가 안 알아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한 건 둘째 치고 기분이 나빠. 다음부터는 안 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목사도 인정합니다. 이 헌신하시는 분들 다 고맙고 인정을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버리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좀 칭찬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칭찬한 것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더 크니까 그러라고 그러신갑다라고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전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영혼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사 때, 전임 전도사 때 이런 때는요, 제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셨거든요. 영혼아 내가 알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알아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된 일이신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은 주시는데 옛날처럼 막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이 막 생생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팍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걸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러거든요. 교회 주변 청소하고 그리고 주차장 청소 잘하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청소하고 복을 받았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하정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이 변목사,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차이가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의도하는 질문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부목사 차이가 뭔지 안가? 부목사는 불을 켜고 다니고 담임 목사는 불을 끄고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저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 끄고 다녔거든요. 수원에 서등교회 정선태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불을 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딱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딱 하면 불을 끄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끄냐면 그 양반이 가서 불을 끕니다. 안산제일교회는 이게 한 2,500석, 300석 되니까 불 끄는 것도 상당히 많이 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여섯 있는데 다 안 가고 그냥 누가 하겠지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가냐면 그 양반이 가서 불을 끕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불을 켜냐면 그 양반이 불을 켭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제일 먼저 수원 서둔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분이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불을 잘 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조그만 것 기억하시고 엄청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한테는 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사 밥은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사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1기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성취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11기하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누구를 세우셔가지고 에후를 세우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뭘 치른다는 겁니까? 피값을 치러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돼야지 심판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성도 아합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3년 기근이 해갈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믿지 않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알의 길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이게 빼앗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11개 상에 보면 아합이 겸비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말로 하냐면 아합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연장했어요. 네 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하겠다는 거죠.
네 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한다는 것은 심판을 연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면 심판을 거두신다는 겁니까? 회개하면, 겸비하면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거두셨거든요. 그런데 거두셔서 기회를 줬으면 그 아들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 아합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끔 목사가 심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목사가 심판받을까요? 가끔 장로, 성도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요? 미호사가 아닙니다. 그대로 더 이상 놔두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게 정말 멸망자식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뭐 하시려고? 스톱하시려고 걷어가신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냐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엉뚱한 사람 하나 나오거든요. 유다왕 아하시아도 예후가 죽입니다. 아하시아는 원래 이게 심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했냐면 이게 요람이라는 왕이 병들어서 부상당했으니까 거기에 병문안 갔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랑 있나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뭐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뭐하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003년인가 대구 지하철 이게 폭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죽은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연기가 나니까 코를 막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뻥 하고 막 불이 나니까 그냥 돌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 사람 따라서 앉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 거실을 따라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탁 앉아버리니까 모두 다 이게 연기가 위에 있으니까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탁 앉아버리니까 나머지도 다 앉아버렸대요. 그리고 더 피해가 컸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EBS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CCTV를 보니까 한 사람이 탁 앉아버리니까 나머지 그냥 딱 앉아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군중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하면 미친놈이라 그러거든요. 두 명이 하면 걸리적거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 명이 하면 어찌냐면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밖에 나가지고 혼자 막 춤추고 이러면 저런 미친놈 비 올라고 그러니까 또 생쇼를 한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둘이 하면 와 또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그런다. 근데 서희 하면 뭐 하냐면 쳐다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휘둘려 나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하시아 왕이 말씀이 없으니까 뭐냐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뭐 하냐면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충동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으면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심판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찌냐면 아하시아 거기서 죽거든요. 이세벨은 어차피 이게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심판의 대상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쓰임받는 노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애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